오늘 말씀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8월 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골짜기에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휴가 다녀오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꽤 되는군요. 예, 많이들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름에 휴가는 꼭 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휴가는 꼭 가야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네요. 예. 그러면 휴가는 무슨 휴가냐? 방에서 에어컨 켜놓고 쉬는 게 가장 휴가다. 돈도 안 들고 왔다 갔다 시간도 안 들고 쉬는 게 최고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이제 그 생각이었냐면 지금 막 이야기했던 후자의 생각. 뭐 이렇게 돌아다니냐 더운데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그냥 휴가 있으면 한 주간 휴가를 받으면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그게 이제 휴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좀 생각이 틀리고 여름이면 꼭 바깥으로 나가자고 이제 주장해서 결혼한 후에는 이제 주로 바깥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많이 쉬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깥에서 쉬고 오고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산을 보고 오면 사람이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그 눌려있던 마음이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막 오그라졌던 마음이 넓어지고 또 깊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멀리서 쉼을 누리고 오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훨씬 더 차분해지고 훨씬 더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제가 은혜를 못 끼치는 이유는 휴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항상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5일 전후로 있어서 항상 이제 늦게 휴가를 가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휴가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만나면 목사님 휴가 갔다 오세요. 꼭 우리가 권하고 또 그렇게 쉼과 휴식을 누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쳐주기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주의 일을 할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많이 전도해야지, 또 많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많이 일을 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쉼을 누리는 사람이 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84편에 표제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돼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문지기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그런데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 이 고라 자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니까 그곳에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면 휴가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이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4,000km. 직진으로 갔을 때 4,000km. 우리 서울과 부산의 한 10배 되는 거리.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가다 보니까 거의 그냥 1년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몇 달을 갔다 그 순례길을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례길을 가다 보면 항상 평탄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이제 이 때학볕의 이런 날씨에 지금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무척 더운 날씨를 보내지만 팔레스타인은 1년 내내가 이런 날씨입니다. 근데 이런 날씨에 진짜 몇 달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 얼마나 지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서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6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6절 말씀을 좀 세 문단으로 나눠서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어디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두 번째 문단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문단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각각 문단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눈물 골짜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많은 샘,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른 비. 그래서 이 세 문단과 세 가지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눈물의 골짜기가 어딘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가 과연 어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카의 골짜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곳을 바카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데 이 바카의 골짜기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큰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디냐면 이 바카의 골짜기가 특별한 지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벨론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정말 4,0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오다 보면 특별히 이제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예루살렘 가까이 왔을 때 그 험한 골짜기들, 그곳이 아마 바카의 골짜기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바카라는 말이 뽕나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가 많은 힘든 골짜기를 또 이 바카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특별한 진영이 아니라 각자 개인마다 순례의 길에서 가장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 지역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마다 이렇게 갈 때마다 사람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육신적으로 지칠 때가 있고 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또 배고프고 힘든 때가 있고 또 이제 특별히 두고 온 가족이나 또 이제 고향이 생각나서 마음이 서글프거나 외로울 때가 있고 또 안 되면 어떤 때는 또 이제 가다가 정말 내가 이 순례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나? 내가 거기 가서 뭐가 있나?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돼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바카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카의 골짜기는 지명적으로 이야기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이야기하든 순례의 길에서 가장 힘든 곳, 주저앉고 싶은 곳, 포기하고 싶은 곳,
같이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이 이제 박하의 골짜기입니다. 제가 이제 등산을 좋아해서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 이제 아내를 데리고 항상 등산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청계산을 많이 올라갔습니다. 청계산을 올라가다 보면 갈마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산을 올라갈 때 청계산에만 갈마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웬만한 산에는 다 갈마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갈마란 뜻이 뭐냐면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길마라는 곳이 있는데 길마라고 부르는데 길마가 뭐냐면 그 소나 말의 그 안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의 안장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움푹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사람 엉덩이가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길마라고 하는데 산으로 올라갈 때도 산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올라가다 보면 한 번 올라갔다가 잠깐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골짜기를 갖다 주로 이제 갈마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계산에도 그 정상에 가기 그 바로 한 3분의 2 지점에 갈마제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곳인데요. 그러면 이제 신혼 초에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이제 등산을 안 해버릇했으니까 갈마제에 딱 가면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낭을 딱 내려놓고 이제 거의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10분 동안 설득을 합니다. 곧 있으면 바로 저 앞이 정상이니까 조금만 참고 올라가자고.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번 가량을 청계산 갈 때 10번 가량을 갈마제에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참 1, 2년을 그렇게 올라가다 어느 순간에 야 조금만 가면 되니까 우리 한번 참고 가자.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갈마제를 조금만 올라가니까 바로 매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앞인 걸 여기만 가면 되는데 이 골짜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 언덕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포기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갈마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올라가는데 주저앉고 싶은 것 바로 정상인데 정상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때려 죽여도 더 이상 못 가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갈마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길을 다 쭉 내려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한 길도 있고 정말 메마른 길도 있고 또 숲길도 있고 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힘든 갈마제 고개를 넘고 그래서 주저앉고 포기하셨던 적도 있고 천국에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 주저앉았구나.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정상인데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조금만 참았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그때 그 언덕길을 못 넘어서 그 골짜기를 못 빠져나와서 거기서 주저앉았구나.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고 다시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다시금 사명 주시면 내가 힘이 있어서 조금만 더 갈 텐데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쩌면은 갈마제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기도의 응답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육신은 지치죠. 또 마음도 지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그만 포기해야지. 그만 사명 감당해야지.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고 바로 우리들의 박하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순례자도 바로 지금 그런 박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박하의 골짜기에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글 번역이 옛날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예. 그 현대어 성경에는 그곳이 샘의 골짜기가 되게 하며.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원어상에
예시투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떤 대상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면은 그냥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곳이 그 샘물이 있는 곳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메마른 곳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더워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그 골짜기가 갑자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 갑자기 하나님의 그 단비가 흐르는 골짜기, 은혜가 흐르는 골짜기, 그 골짜기로 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뒤에 있는 그 산을 이제 불국산이라는 산을 거의 일주일이면 한두 번씩 꼭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꼭 내려오는데요. 거의 지금 그 산을 한 5년 가까이로 올라갔는데 그 골짜기가 있는데 한 번도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물렀다는 거죠, 5년 동안. 근데 올해 장마가 많이 내려가지고 장마 끝난 후에 올해 한번 산을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그 메마른 골짜기에 그 개울에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올라갔는데 산끈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너무 산이 메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데 그 메마른 골짜기가 순식간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은 요르단에 보면은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페트라를? 그 페트라가 뭐냐면 이제 암만 지역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암몬 지역인데 그 지역이 보면은 그 바위를 깎아서 그 궁전을 만들어 놓은 아주 장관이 지역입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골짜기 높이가 우리 성전 바닥에서 꼭대기 정도. 골짜기가 그런 높이입니다. 넓이가 우리 그 의자 2개 정도 합쳐놓은 골짜기 높이. 그 높이로 쭉 지나가는데 높이가 이 성전 높이 정도. 그 정도로 되는 이제 골짜기를 거의 한 20-30m를 쭉 지나가면 성전이 그 궁전이 암벽을 깎은 궁전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흙먼지가 푹푹 날 정도로 그렇게 메마른 골짜기를 한 20-30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추모비가 써 있습니다. 근데 추모비가 뭐라고 써 있냐면 성지 순례하던 사람이 아니면 여행하던 사람이 여기서 떠내려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한 번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내려가지고 메마른 골짜기가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데 갑자기 물이 내리면은 그 물이 휩쓸려가지고 피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떠내려가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메마른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를 봐도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니까 그곳이 강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곳이 이렇게 메마른 골짜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더 이상 못 걸어갈 것 같다. 이거 더 이상 못 감당할 것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단비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이 물이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뭐냐면 가을에 내리는 비로서 이제 추수 때, 추수할 때 내려서 이 이른 비가 내려야 많은 추수를 거두고 1년 동안 풍성한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뭐냐면 봄에 내리는 비로. 이제 그 가을에 거뒀던 양식들이 떨어질 정도 되면 봄 정도에 이제 또 비가 내려서 보리를 갖다가 추수해서 또 남은 시기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얘기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어 갔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이른 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복을 채워주나이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복을 채워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샘을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웅덩이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샘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다 말라있고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며 지나갈 때, 힘겨워 지나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가 다 꽉 차 있습니까? 풍성하게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좀 나눠주세요.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좀 나눠주십시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나 채울 은혜도 없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또 여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은 안 해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항상 내게 얘기하는 게 은혜 좀 나눠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풍성해야 고을 모임에서도 또 주일학교에서도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도 은혜가 풍성해야, 내가 은혜가 차고 넘쳐야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순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박박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박박 소리가 들릴까요? 박박 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내 심령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 운물이 있는데, 운물에서 물을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텐데, 수돗물이 아니라 옛날에서 이렇게 운물에서 물을 기르면 그 두루마기를 딱 내리면 무슨 소리가 나야 됩니까? 첨벙 소리가 나야 되죠. 근데 두루마기를 내렸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 딱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닥에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메말랐을 때 물이 필요하니까 두루마기를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럼 무슨 소리가 납니까? 박박 소리가 나죠. 없는 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데 그 은혜를 짜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심령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박박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면 풍덩 소리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면 풍덩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좀 나눠주십시오.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 내가 은혜가 있어야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있어야 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어야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마른 샘 가운데, 많은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올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놀기 위해서 휴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휴가처 조용한 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잡고 있었던 문제들, 집착하고 있었던 문제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을 거예요. 그 매달렸던 문제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서 여러분들 하반기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는데 또 이제 하반기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힘과 하나님의 그 만지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청년부 설교 주제가 뭐냐면, 이거 청년부가 아닌데 그래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최소한의 호흡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기도가 너무 부족해서 기도가 왜 필요한지 그걸 이제 시리즈로 한 2달 가까이 전하고 있는데, 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다 정리되면 한번 오후 예배 때 한번 좀 압축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E.M. 바운즈라고 이제 유명한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술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쓴 기도 클래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출간됐는데 한 10권짜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한 10년 전에 읽다가 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권 중에서 줄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금 점검하면서 그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 읽은 부분들 같이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부족했다 회개하고. 근데 이번 주에 읽은 말씀 책 제목이 뭐냐면 좀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제목 중에서,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단은 그 챕터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골방을 거치지 않은 사역자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자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의 사역에 신선함과 활력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통해 신앙의 힘을 불어넣고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에 실패한 사역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기도 골방의 불로 뜨거워지지 못한 사역자의 메시지는 감동이 없는 메마른 설교가 될 것이다. 이런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힘있게 전할 수 없다. 골방을 거치지 않고 설교단에 선 사람은 청중으로 하여금 경건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 기도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없는 사람은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빈약한 실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은밀한 기도와 거룩한 삶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이 서로 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은밀한 기도 없이도 점잖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점잖은 것과 거룩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골방의 기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우리 골방을 만들어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골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골방을 만들 수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방이라는 게 꼭 구별된 그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개인이 다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하나님과 쉽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가 사역한다는 거, 그것이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저와 같이 목회자가 그것이 없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빈 수레 같은 건지, 얼마나 허공을 치는 건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가 많이 회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과 골방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금 은밀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먼저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사명 감당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가운데 먼저 내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잠시 분주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가운데, 친밀한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여러분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우리 진일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이번 수련회 가서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그 직장 가운데서 요즘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들 얘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직장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까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힘을 누리고 회복돼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도 일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부르실 때 183장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올여름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은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반기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혹시나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지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다시금 만져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슈나터의 심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메말랐던 심령 가운데 강팍해졌던 심령들 가운데 다시금 촉촉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셨어서 하나님 분주했던 삶 가운데 달려가기만 했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지쳤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은혜 주시고 회복 시켜주셔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부릅니다. 우리 391장 다시 한번 찬양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놀라운 구세주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니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힘을 떼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메마른 곳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한 달 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메마른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많은 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곳에서 힘든 곳에서 때론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친 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샘을 주셔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메마른 곳에 내 삶의 메마른 곳에 내가 주의 일하면서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 많은 샘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비에 축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은혜의 창고가 비어 있습니까? 내 운물이 내 골짜기가 내 웅덩이가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채워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내 주변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의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메마르고 아버지와 강팍한 신령들 가운데 2박 3일 수련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생 가운데 잊지 못할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살아오면서 지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서로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상황 가운데 지쳤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올 여름에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서 일할 때 때로는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졌기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많은 샘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른 비로 모든 메마른 심령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했다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은혜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금 인생을 돌이켜보고